안녕하세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떠한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었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뜻합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크게 느끼면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들을 섬겼습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는 단어는 주로 항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로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 생생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선원이 풍향이나 조류 등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배가 항구나 정박지로부터 멀리 표류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유대교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천사를 숭배하던 이전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미 들은 말씀에 유의해서 그 안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을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2절.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는데,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 방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오십니다. 이 표현은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스데반은 마지막 설교에서 그를 대적하는 군중을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즉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으로서 막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는 말은 원래 밟고 지나가기에 알맞은, 즉 튼튼한 기초를 가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즉 구약의 율법은 절대적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길 때에는 합당한 보응이 있습니다. 만일 율법을 범한 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면 복음을 경멸하는 자들이 처벌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낮은 차원의 말씀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는데 하물며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어떻겠나 하는 하물며 논법을 쓰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합당한 징벌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무시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증해 준 것이었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2장 1절부터 4절이 삽입문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잠시 언급한 것입니다. 천사들에 대한 논증은 1장 마지막 절에서 2장 5절로 이어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현재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일에 참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올 세상이 천사장 미가엘 같이 천사들의 권위에 종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올 세상은 1장 2절에서 나온 마지막 날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완전히 새로운 질서인 것입니다. 6절.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마치 인용되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표현하는데, 이러한 인용법은 독자들이 이미 어디에 나오는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인용법입니다. 시편 8편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반영하셨고 영광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 나타난 인간은 최상의 총애를 받는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생각해 주셨고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의도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7절, 주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묘사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바람직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시편 8편 5절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사람 대신 그리스도,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해서 조금 대신 잠시 동안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존재가 되지 못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진 우리의 자리에 처하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우리의 자리, 즉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 8편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창조의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새 현실이 되었습니다. 8절, 주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심으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 인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인간은 원래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질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박해받는 현실과 같이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9절,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심으로 지상생의 기간 동안 잠시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사셨습니다.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위협 아래 있는 히브리서 원독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이해하십니다. 그분도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그들의 선구자가 되셔서 이 모든 과정을 그들보다 앞서 지나가셨습니다. 다만이라고 한 것은 만물이 아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때의 이상적인 모습에서 아주 거리가 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분을 아는 자들은 죽음의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말씀인 그리스도는 놓쳐버렸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정박해야 할 곳을 지나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박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구를 지나쳐 가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확고히 붙들지 않고 전심으로 순종하지도 않는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그리스도를 떠나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풍랑이나 급류에 휩쓸려 표류하게 되면 그 결과가 참혹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나 잘못된 경랑에 이끌려 표류하게 되면 목적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진리가 제시되고 계시되어도 가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다른 물살에 휩쓸려 위험한 곳으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배가 정박지로부터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무엇인가 확고히 붙들어야 하듯 이 세상 풍랑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휩쓸려 떠내려갑니까? 그럴 때 내가 정박해야 할 항구같이 붙들어줄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므로 오늘 내게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